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교리적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교리적인 문제는 예수 믿는 것 외에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극우주의자들의 교리적인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답을 찾으려고 했더니 뜻밖에도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최초의 공의회를 베풀면서 드디어 어떻게 해결합니까? 탁월한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의 설명을 들으면서 만장일치 하나가 되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내용을 그냥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냥 보낼 수 있지만 당시 신약교회의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는 유다와 실라를 또다시 보내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우리를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보냈구나 하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03번째 무엇을 가르치고 전파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다시 본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오고 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으면서 뭐를 합니까? 3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네, 거기 보면요,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며 전파했는가? 그리고 저라면 무엇을 가르치고 전파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 묵상하다가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분들, 또 1월 들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의 무장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무장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3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기독교인은 창조신앙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신앙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창조신앙. 우리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창조신앙은요, 우리가 구약성경 가운데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면 뭐가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창조의 기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도 우주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성경과 과학 교과서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기원론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기원론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마음속에 번민과 회의가 있다가 구약성경 1장 1절을 딱 읽는 순간에 감동을 받고 이야,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장을 펼치고 거기서부터 넘어집니다. 뻥이지, 썰이지, 무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넘어지면요, 이 창조론적인 신앙이 딱 마음속에 잡혀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제가 몇몇 유명한 그 과학자들의 글을 좀 인용할까 합니다. 영국의 생화학자 닉 레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도약이라는 책에서 과연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인간은 어디서 온 것일까? 기계처럼 정교한 몸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일까? 이들 수수께끼는 과학 발달 이전부터 인류가 풀고 싶은 숙제였다. 그렇게 그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물리 천문학부 이수정 교수는 촉근이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삼라만상을 이루는 우주 만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 우주는 어떻게 탄생하여 지금에 이르렀을까? 이런 질문들은 고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컴퓨터 과학자인 스코트 휴즈 박사는 그의 책 진화론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원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까지 연구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시간과 정력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 진화론에 대해서 깊은 회의론을 제기했다. 물론 그렇다. 기원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많이 있고 연구해 볼 만한 가치도 충분히 있다. 자신의 근원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활 태도가 결정되고 그의 최후의 운명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기고 나란 인간도 아메바로부터 진화하여 원숭이가 진화하여 생겼다. 그러면 저는요, 우리란 인간의 존재는 생물학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기계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공산당의 이론 가운데 유물론이 있습니다. 유물론은 뭡니까? 인간은 물질이다 이거예요. 물질로 와서 물질로 한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서는요, 사람을 죽일 때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사상에 자기 이념에 맞지 않으면 죽여도 가책을 받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물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가 어떤 물건 쓰다가 다 닳고 지저분하면은 이거 지저분하네 없애버려야지.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신앙이 중요할까요? 특별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오래 살아도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꽝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교리의 기초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만일에 이 기독교의 뿌리인 창조교리, 창조신앙이 무너지면요, 기독교의 구원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믿는 거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만약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서 예배 시간이 재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뭔가 엄청나게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구원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화론자의 주장과 같이 만일 진화론만 과학적 사실이라면 창조는 그야말로 거짓말이 되고 성경은 진리의 책이 아니라 거짓말을 기록한 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거짓말이라면 성경의 내용은 신화여 전설에 불과합니다. 삼국지 수준, 이스라엘의 삼국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뭐하다면요, 진화론만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 진화론만 과학적 사실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역시 합리적으로 부정됩니다. 창조가 없는데 어떻게
창조주가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지어진 것은 저절로 우연히 지어졌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지어졌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그 집을 건축한 건축자가 있기 때문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존재하지만 않으면 법이나 윤리, 도덕도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면 성경을 인용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역시 거짓말이 되고 예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기꾼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똘마니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은 사기꾼한테 형옥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뭐하다면요, 성경의 창조론이 거짓이라면, 성경의 창조론이 가짜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창조냐 진화냐의 기원론 문제는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창조와 진화의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쫙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원론, 창조냐 진화냐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쭉 밑에 같이 읽어보세요.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면 성경은 거짓말 책이 된다.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도 죄도 심판도 없다. 예수님의 복음 역시 허구. 기독교인은 가장 어리석은 자. 그러나 창조론이 과학적 사실이면 시작. 성경은 진리의 책이 된다. 창조주는 당연히 존재. 법도 죄도 심판도 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 기독교인 복은 사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창조론이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의 책이 되고, 창조주는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 법도 죄도 심판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이고,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를 첫 장을 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도요 창조가 나옵니다. 창조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참 놀라운 것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에이션에서 시작해서 크리에이션으로 이어지는 창조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 창조가 필요할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로봇가 뭘 하고 해도요, 이 세상 지구 자체는 자꾸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LA에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3일째, 나흘째 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첨단 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걸 못 고요, 못 고. 또 티베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자,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지구 자체는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역사는 크리에이션에서 뉴 크리에이션, 창조에서 새 창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 문장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크리에이션에서 뉴 크리에이션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창조를 받아들이고 새 창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리크리에이션, 소위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레크레이션 하면 우리는 놀이로만 생각하는데, 레크레이션은요, 재창조, 휴식을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 안식을 경험하고 맛보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의롭고 선한 것을 예배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확인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장에 보면 이거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조신앙입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은 뭡니까? 창조신앙.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도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기둥 같은 신앙은 뭘까요? 구속신앙입니다. 구속, 리뎀프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속하면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구속시킨다.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형법상 용어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구속은 어떤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어디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속은 한문상 의미도 그렇고 완전히 다르는데, 네이버에 등장하는 국어사전에는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함. 네, 이것은 세상 사전에서 정의한 겁니다. 기독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한 사건이 구속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구속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곳에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할 때 에덴이 무슨 뜻일까요? 에덴 말 자체가 행복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니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딱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분 문제를 제기해요. 아니, 왜 그걸 알면서 왜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먹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 그건요,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거리 질서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종의 중앙선과 같은 거예요. 이걸 잘 지키면요 서로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뱀에게 쏙 들어와가지고
뱀 이 새끼가 얘기를 하네. 하와한테 꼬셔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묵어도 된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셈이 나가지고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충동질하니까는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또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따먹는 날에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으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고 있는 죄의 유전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그 죄의 유전자가 인간에게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죽는 것을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기독교인들 당신들이 하는 얘기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하면서 우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여러분 가운데 난 내가 태어날 걸 알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예요. 태어나 보니까 제가 옷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김씨예요. 태어나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 보니까 나한테 뭐가 있는 겁니까? 원죄가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 원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산 그 원죄가 내 안에 이미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원죄의 증상은 뭡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아기 낳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아기들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울고 떼쓰고 발악하고 난리칩니다. 그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야, 엄마가 아빠가 힘들어. 좀 너 좀 이해해. 안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형편과 자주 절대 따지지 않고 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아가라는 말이 전에도 말씀드린 악한 아이로부터 이렇게 용어가 아기로 되지 않은가 이렇게도 얘기를 해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생산해내는 죄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도덕을 배웁니다. 그리고 관계를 배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커가면서 머리가 좋아지고 많이 배울수록 죄 짓는 것을 합리적으로 짓습니다. 시침이 뚝 떼고 짓습니다. 죄를 짓고도 안 진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더 나아가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최고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제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멋대로 내 식대로 살다가는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안 되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악한 일, 나쁜 일, 더러운 일은 단 1도 지은 적이 없고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의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뭡니까? 죄짐에 얽매인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주었고 죄악에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었고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시달리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은 적도 없는데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도 가운데 매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까요?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이 임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질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습니다라고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자,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할게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요, 경찰관이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목록을 쓰고 검찰에 넘겨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기소한 건을 가지고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죄의 유무, 죄의 형량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어버렸어. 어떻게 죽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을 기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소가 없어요. 그러면요, 검사는 뭐라고 처리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법률적인 용어로 공소권 없음 그럽니다. 한번 하나 펴놓으세요. 공소권 없음. 뭐래? 공개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이 죽은 것과 함께 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면요, 마귀가 나를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석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죄도 내 원죄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란 구속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나를 공격할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소권이 없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한테 공소권이 없대.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나는요, 죄책에 눌려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한 거는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더불어서 내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나에게는 더 이상 죄를 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속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창조신앙, 구속신앙. 세 번째는 뭘까요? 생동감 주는 부활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늘 생동감 주는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반쪽 신앙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 죽음에서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 중에서 부활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와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3,000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장난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아니 거짓말로라도 불교에서 또는 무슬림 회교에서 유교에서 우리 공자님이 우리 부처님이 마음이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런 말을 비스름하게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릴리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라이프, 생명 그 자체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 계시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부활 신앙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가깝게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두 종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두 종류의 부활. 첫 번째는 뭘까요?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하고 사느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요,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러나 영은요,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가 같냐면요, 우리가 달걀 가운데서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정란을 먹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똑같은 달걀인데, 여러분, 무정란은요, 아무리 암탉이 오랫동안 품고 있어도요, 오래 품을수록 썩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요, 20일을 품고 있으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삐야 삐야 눈 떠라 눈 떠 하고서 깨어납니다. 그게 유정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무정란처럼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마치 유정란처럼 새로운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전자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똑똑하게 살아도요, 무정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병들었어도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유정란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무정란의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열심히 살면서 끝에 가서 아무런 참 생명이 없는 무정란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내가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유정란의 인생을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또 한번 확인합시다. 저는 유정란 인생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달걀이냐? 달걀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다른 거예요. 얼마나 비유적으로 이해가 쉽습니까? 무정란 인생, 유정란 인생. 유정란은 그 속에 뭐가요? 생명이 있고 무정란은 없어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영은 뭡니까? 예수님의 산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건 가운데 있어도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쉽게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합니까? 죽으면 끝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인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진리는요, 두 번째로 성도는 육신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영적인 부활이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체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신호가 나타나요. 전에 몰랐던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부실부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엄동설안 얼마나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마치 죽은 것 같은 대지를 뚫고 새싹들이 나옵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껍데기는 다 썩어 없어지지만
씨앗 속에서 배아라는 생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싹이 나와 지상에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어떤 과학 뉴스를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이집트에서 미라,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자면 미라가 있지 않습니까? 칭칭 감아놓고 자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 근데 그 미라가 3,000년 전 거예요. 3,000년 전 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관 속에 있는 미라 속에 뭐가 있냐면요, 씨앗이 있는 거예요. 씨앗. 미라 손에 씨앗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야, 오랜 세월 동안 씨앗이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씨앗을 갖다가 땅의 습도와 온도를 맞춰가지고 이 씨앗을 심었는데 세상에 그 씨앗에서 싹이 나더랍니다. 3,000년 전 것인데, 여러분, 그 씨앗이 3,000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싹이 날 수 있을까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언젠가 죽을 거예요. 저도 죽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예언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날짜를 모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든지 자연사에 죽든지 어떻게든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5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계속해서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형체를 갖춘 식물이 아니라 밀이나 그 밖의 다른 씨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 하나하나에 본래의 형체를 주십니다.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다릅니다.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의 형체도 있으나 그 영광이 각각 다르며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며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 영의 몸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됩니다.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몸이 됩니다. 저는 그 몸을 분명히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요?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위기를 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우리는요,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실 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전도도 많이 하셨는데 넘어지시면서 이 고관절이 다치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고관절 다치지 않게 하세요. 이 고관절 다치면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병상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이번에 엊그저께 우리 이제 손주들이 문병검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시거든요. 이제 우리 1학년짜리 손자 아이니가 이제 할머니가 병상에서 잘 오시기 오락가락 하는 그런 가운데서 딱 가서 손을 잡더니 첫 일성이 할머니 천국 가실 날 다가왔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래요? 난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하냐? 이 어린 것이 짝깐한 것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할머니 천국 가실 날 다가오네. 야,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네 소원이 무엇이냐? 얼마나 이쁘던지.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야, 너 정말 잘 가르쳤다. 어린아이 입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머님 기도되고, 어머니 너무 힘드시죠? 힘들어. 어머니 세상 떠나면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나 예수님한테 다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나는 더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보약 산삼 좀 가져다 줘.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요? 아니에요. 때가 되면요, 세상 떠날 때가 되면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 있어요?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뭡니까?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의 산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늘 삶에 대한 용기를 주고, 내가 세상 떠나서는요, 예수님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다 같이 일어서서 부릅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복은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부활하신 그 아침, 아침 무덤 열리고 죽인 나의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되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주신대요 하늘 영광 버리시
아낌없이 우리 자매들만, 여자분들만 불러옵니다. 여자분들만.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형제들만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어찌해도 아껴도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놈 무엇이 안돼 복음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씀, 이런 찬양을 볼 때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냉랭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명한 게 아니에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을 마음속에 새기고 전파하고 얘기하고, 이런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물어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찬양하세 우리 사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치유를 위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만성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픈 부에 손을 얹으세요.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되고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픕니다. 질병으로 투병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질병을, 만성적인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감싸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당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귀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며 올 한 해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